요한복음 13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 성경 있는 친구 성경 보고, 없는 친구 앞에 화면 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같이 읽어야, 생각하고 읽어야 말씀이 좀 들려요. 한 번 더 부탁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할까요?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꼭 듣고 갑시다.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이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때를 아셨어요. 사실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셔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친구들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르면 큰일이 일어나요. 예전에 목사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탄 가스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마지막에 잘 안 나올 때 뜨거운 물을 부으면 부탄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불이 잘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했는데 어머니가 목사님을 완전 신뢰하거든요, 내 말을. 근데 이걸 잘못 들으시고 물에 넣고 끓인 거예요. 3개를 다 돼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목사 어머니는 되게 알뜰하게 사세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까지 끓여 내시려고 쓰시려고 그걸 물에 넣고 끓인 거지. 그리고 터졌습니다. 터져서 전기밥솥 안에 있는 통에 끓이셨는데 그 구멍이 뚫고 나오면서 뭐 다행히 이제 어머니가 좀 맞으셨는데 다치진 않았어요. 이게 안에가 이제 거의 비어 있던 거라. 오해죠. 알아야 될 걸 잘 모르고 잘못 알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닌 게 아니라 모르는 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될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건 참 많이 알아요. 사랑하는, 좋아하는 연예인 생일, 연예인 뭐 집 주소, 연예인이 좋아하는 이런 거 몰라도 삽니다. 근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알아요? 이건 존재론이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사람을 맡겨주심을 알고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삶을 사셔야 됨을 아셨어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이 알미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요 나이 때 알면 놀라운 일이 있지 않을까요? 모르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아는 자가 돼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감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고 제발 못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던 그 마음의 100분의 1이라도 품으며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지난주 설교 뭐였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아셨어요? 아신 예수님이 뭐를 하시죠?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알 향하여 살기를 시작합니다. 즉시로 순종하세요. 예비동장에 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목사님이 쇼츠를 봤는데 나 진짜 낚시하는 쇼츠인데, 대어 이러면서 나오는 쇼츠인데, 이렇게 하는 것만 계속 반복되는 건데 나는 모르고 낚인 거지. 댓글을 보니까 낚였구나 이러면서, 나는 그게 쇼츠인데 엄청 긴 거야. 아무리 봐도 고기는 안 나오고 사람이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 막 이러면서 결국 낚지는 못하고 계속 이것만 하는 걸 내가 계속 봤는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왜 잊혀지지 않냐면 내가 그때 속아서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라, 목사님 목회라며 보니까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짓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나죠? 짜증날걸요? 이 짓만 해요. 뭔가 알면 살아야 되잖아. 아무리 알려줘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1년이 지났어요. 할까 말까 5년이 지났어요. 할까 말까 10년. 나 진짜 봤어요. 아니, 숱하게 봅니다. 뭐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는데 안 해요. 아는데 안 하면 이거 가중처벌 아닌가? 안 해요, 안 해. 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는 게 믿음이에요.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 해야 할 일을 위해 집중하며 기도하며 힘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사실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이 설교가 적용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기도의 제목이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귀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는 구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달았다면 내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한 해석이 바뀌겠죠. 그리고 오늘 10대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비전이 됐다면, 누군가를 더 힘있게 사랑할 수 있는 멋진 자리를 사모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인생을 낭비합니까? 어떤 친구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게 자기 사명이래요.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배워라. 그 어린아이를 정말 더 잘 사랑해서, 그 어린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멋진 철학과 기품이 있는 배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라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 라는 이 고백 앞에 여러분은 어떤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아는 목사님의 장인어른이신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시죠.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원래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원래도 이 나라에서 엄청 잘 나가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꿈이 생겼어요. 뭐냐면, 질병이 걸려도 누구나 편안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내 사명으로 느껴지니까 이분이 40대 때인가 예수를 만나고 그제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도 헐벗은 사람도 편안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의료보험공단 1급 공무원이셨는데, 지금 의료보험공단의 모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이분이 거의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유럽 웬만한 나라들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은 병원 가는 게 우스운 나라예요. 목사님 친구가 미국에 가서 사는데 연봉이 1억이에요. 연봉이 1억인데 딸이 한번 폐렴이 왔는데 병원비로 4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폐렴 걸리면 병원비로 2~30이면 끝나요. 실제로 목사님 아들이, 막내가 인큐베이터에 1달 반? 이 정도 있다 나왔는데, 실제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이 얼마냐면 3,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얼마 내고 나왔는지 알아요? 180만 원 냈고요. 그 180도 목사님이 형편 이야기해 줬더니 1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나 거의 80인가 밖에 안 내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누군가가 내는 거야. 다른 어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 친구들 의료보험비를 한 달에 200씩 내거든요. 의료보험비만, 여기 의료보험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또 싫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나? 그냥 한 2만 원만 내고 그냥 살고 싶어요? 진짜 목사님 친구 집은 한 달에 200을 넘게 냅니다. 의료보험비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놓은 걸로 가난한 자들이 3천만 원이 나오던 8천만 원이 나오던 그 대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이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삼은 자가 그 일을 기도하며 준비하여 위대한 일을 한 거죠. 하나님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입신 양명만 위해서 하는 놈은 자기를 위해 무슨 짓거리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위해서 하는 자는 인생이 다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알았거든요. 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갈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그러면 결정하세요. 언제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제 오늘 설교입니다. 이제 지난주 것까지 정리한 거예요. 오늘 설교 짧게 끝낼게요. 오늘은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를 깨달으신 뒤에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행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거였어요. 한번 4절 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우리가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세족식에 대한 건데, 예수님이 이것을 깨달으시고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그 부름이 나의 사명임을 알고 모두를 맡겨주신 것을 아시고 하신 것이 뭐냐면, 당장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제자들의 발 앞에 수건을 허리에 차고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이 모습을 잘 그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은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아니 온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지금 이곳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을 온 하늘을 보좌 삼고 앉아 계신대요. 하늘을 보좌 삼고 의자 삼고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래요. 누구보다 높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높아지는 위치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밟고 내가 높아지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포지션으로 가야 돼. 아까 그 어린 애들 막 좋아한다는 그 친구 얘기 다시 해볼까요? 우리 어린이들 막 애기들 막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요? 똑바로 안 해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죠. 애기들이 오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서 와. 안녕.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눈높이에 맞춰준 선생님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저 왔다요. 사랑해 할 때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으면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죠, 그죠? 항상 이렇게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이건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 자세에서만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어린아이 때, 아주 어릴 때는 부모하고 안 싸웁니다. 그죠? 부모님 혼내면 울고요. 잘못됐어요 막 그래요. 잘못됐어요. 손이 발이 엄마들 아빠들 여기 계시는데 그죠?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때는 그냥 잘못됐대 그래. 근데 이제 엄마하고 키가 비슷해지잖아. 아빠하고 키가 비슷해잖아. 그러면 이제 혼내려고 그러면 왜 때리냐고 막 맞기 시작합니다. 잤냐? 잤냐? 왜 그런 거야? 네, 아무튼 뭐 웃음 줘서 고마워. 이게 엄마를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볼 때, 아빠를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볼 때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덤비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이 녀석이 좀 크고 14, 15쯤 되면 이제 엄마보다 키가 커져요. 이제 아빠보다 키도 커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덤비기 시작합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그 전에는 엄마가 늘 커요. 아빠가 커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심지어 막 굿하고 때려도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곁에서 견딥니다. 왠지 알아요? 자세가 낮기 때문이에요. 굿하고 때리는 걸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왜 내 부모가 우스워지는지 알아요? 내가 그 부모보다 높아져서 그래요. 아니라고? 맞아요. 왜 학교 선생님이 우스운지 알아요? 어제도 이렇게 설교 마치고 목사님께서 1시쯤 간 것 같아. 1시쯤 가는데 중고등부 애들 같은데 담배를 넷이서 피더라고요. 정말 담배를 피는데 예쁘게 필 수 있잖아. 나는 건드리면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모습으로 펴요. 어디서 그런 그게 왜 멋있나 모르겠어. 이 담배를 내 유심히 봐. 나는 목사님도 가까이서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날 보더니 놀래더라고. 아니 그냥 봤어. 그러고 갔는데 담배를 이게 잘 안 돼. 내가 어디 연습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더니 연기를 후 이렇게 이게 연기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야 그러고 내가 지나갔거든. 그런 담배를 피면서 왜 거기서 넷이 침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거 왜 모으는 거야? 누가 더 많은 생산을 하나고 자랑하는 건가? 아니 푸하더니 담배를 이 침을 모아고 거기다 계속 뱉어놔. 더러워 죽겠어. 아주 넣어놓지. 여기다 넣어놓으면 몸에 유익인데 나오면 쓰레기야. 침을 삼키면 좋은 거. 이 아밀라제가 윗속에 들어가야 자꾸 삼켜줘야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죠? 이걸 여기서부터 다 온 힘을 다 끌어. 더러워. 나 진짜 넷이 그러고 있는데 내가 진짜 그러고 이렇게 뱉는 거야. 그러면 그 시점에 누가 지적하잖아. 어른,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딴 거 없어. 덤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 젊은 아이들을 피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어른의 훈계를 듣지 않는 아이는 나중에 그 악한 습관을 어렸을 때 잡지 못했기 때문에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그 행동 때문에 자기가 망합니다. 이해가 돼? 부모님한테 잔소리 안 듣고 살고 싶죠? 근데 부모님 잔소리 듣고 좀 멈춰주면 나중에 편하다. 그래서 예수 안에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그래도 멈추는 걸 배운 친구는 나중에 큰 사고가 안 나. 근데 늘 어렸을 때부터 막 소리치며 덤비며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럼 나중에 큰 사고가 거기서 난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포지션이 있어요. 낮아지세요. 할렐루야. 낮은 자리에서 죄를 보면 배울 게 있더라니까. 아멘이세요? 어렵지. 그래서 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쟤보다 뛰어나지. 이게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거짓말 맨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돼요. 나의 못남을 노출시키세요. 괜찮아요. 용기 내세요. 그걸 인정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살 빼고 싶어요? 스스로가 뚱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부터 시작이지. 그거 안 하고 난 뚱뚱한데 그러면 못 빼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 너무 심각하네. 그래요? 키가 작다고 인정을 해야 키가 큰 운동도 하고요, 키가 큰 것과 관련된 걸 먹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포지션을 낮출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자는 상대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 꿇으시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굴욕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제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의 더러운 발가락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하고 싶어요. 얘들아, 너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위치들이 좀 성경에 꽤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열매는 잘난 사람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는 사람을 통해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법이에요.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목사님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숟가락 먼저 놓으세요. 이게 삶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합니다. 집에 가서도 부모님이 식사하시며 숟가락을 들면 그 다음에 드세요. 이것이 삶의 기본적인 성품이어야 합니다. 늘 누가 나에게 대접해 주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나중에 수치당합니다. 끝자리로 가세요. 교회 중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있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를 높여주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던 어떤 사람보다도 낮아진 곳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고 욕먹는 자리고 수치스러운 자리고 벌거벗는 자리고 누구도 그만큼 낮아진 적이 없어요. 최악에 낮아진, 최저층에 낮아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역설이 있어요.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고 죽는 자를 살리시고 높아지는 자를 내리시고 살려는 자를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하고 마칩시다. 목사님이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희년이라는 거를 지켰어요. 희년이 뭐냐면 50년에 한 번 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 땅을 배분해 줬어요. 12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지파에게 막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뭐 살다 보면 팔 때도 있죠. 생활이 어려우면, 그죠? 망하기도 하고 부도 나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막 팔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줬던 땅들이 막 어느 지파가 더 가져가기도 하고 어느 지파가 막 줄어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땅을 다 팔았는데도 빚이 더 남았어. 그러면 사람이 팔려요. 자식도 팔리고 아버지도 팔려가고 그래서 종이 됩니다. 그럼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원위치의 때예요. 그냥 50년이 되면 77에 49에 49년에 그 다음 해가 되면 그냥 원위치 되는 거야. 모든 지파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야. 내 땅이었어 어제까지. 근데 오늘 희년이 시작되면, 어제 내가 오늘 목사님이 유다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에서 이만큼의 땅을 사갖고 왔는데 50년이 되면 그냥 주는 거야.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그 가문에게, 다시 그 집안에게. 종이 있어. 종이 있어요. 분명히 내 돈 주고 산 종인데 희년이 되면 그를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엄청 억울하죠? 내가 다 산 건데 손해죠?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희년인데, 내년이 희년인데, 올해가 지금이 11월 달이라고 합니다. 11월인데 내년이 희년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지훈이가 목사님한테 오대,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 목사님이 1,000만 원을 꿔주면 2달 지나면 안 갚아도 돼. 희년이니까. 맞죠? 근데 원상복귀 시켜야 되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빌려줘야 돼? 빌려주지 말아야 돼? 빌려줄 거 빌려주지 말 거예요. 계산이 안 돼. 대답 좀 해주면 안 될까? 안 빌려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희년이 다 됐을 때 누가 돈 빌려러 오면 빌려주래요. 빌려주래요. 자, 그럼 하나님이 손해보라 하시는 걸까? 아니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못 갚는 거 내가 너에게 대신 축복해 줄게. 오늘 네가 내 말씀을 의지해서 그에게 너의 것을 내어줬고, 네가 돈을 주고 산 그 땅을 원상복구 시켜줬고, 네 노예를 네가 자유케 해줬지. 내가 그거 갚아줄게.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정말로. 목사님이 뭐 요즘에 이제 어머니 병원비도 있고 생활이 빠듯합니다. 이제 부활절이잖아. 부활절. 목사님 부활절에 헌금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하는데 100만 원 넘게 헌금하고 싶은데 그렇게 헌금하면 생활비가 없어. 내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100만 원 헌금하고 싶은데 돈 생겼다요? 이래저래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내한테 예전에 그런 적이 어떤 친구가 오더니 목사님 저 집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이 친구가 집 얻어야 되는데 한 100 얼마가 빈데 우리 얼마 있어? 100 얼마 있대요. 통장에. 그거 빼면 잔고가 0원이에요. 당신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죠 뭐.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요. 목사님이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목사님 차를 팔아드렸어요. 1,800만 원 정도를. 차도 팔고 있는 돈 다 해서 자전거도 팔고. 근데 목사님 그때 타던 차보다 똑같은 차, 똑같은 색깔의 번호판도 07 하나하나인데 0788로 풀옵션 차량으로 지금 똑같은 차 타고 있다요. 하나님이 주셨다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어요. 그러니 낮아지세요. 여러분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바보 천지처럼 낮아지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릎을 꿇으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우리 간 친구들 맨날 뒤에 가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맨날 떠들죠. 쟤는 이래서 한대, 쟤는 저래서 한대, 쟤는 저래서 망할 거야. 네가 제일 먼저 망한다. 뒷말하지 마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 힘냅시다. 그 힘을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래요. 우리 찬양할까요?